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시대, 대리만족이 편해져 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튜버 중에 유명한 그 먹방 유튜버 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찌양이라는 분이 먹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서 구독을 누른 숫자가 1,3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찌양이라는 분이 먹는 모습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찌양이 한 달에 1억 정도를 번다고 그래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여행 가는 모습을 보고 여행 갔다 왔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운동을 한 것처럼 여기는 가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보다 진짜보다는 감정이 더 우선이 되고 내 감정에 맞는가를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팩트보다 감정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는 생각하는 힘, 기다리는 힘, 분별하는 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은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감정을 따라가니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은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짜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먹방을 보고 가짜 배부름을 느끼는 것처럼 가짜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적인 기갈이 해갈이 안 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보고 거짓 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종말론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라카이로 따라갔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는 사실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믿는 척 속아주고 같이 보라카이로 갔습니다. 그 보라카이에서 2017년 9월 23일 밤 12시에 종말이 임한다 했는데 왔는데 시간이 됐는데 종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인소라고 주장했던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한국 시간이 아니고 미국 시간 12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부탁을 했던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여기를 따라왔더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시간 12시가 아니고 미국 시간 12시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왜 속아 넘어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왜 보라카이로 갔을까? 왜 보라카이로 갔을까요? 그냥 한국에 있어도 종말이 오면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 거짓말을 일삼는 종말을 가지고 협박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믿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또 사실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슬픔이 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알아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 그렇지. 당신이 진짜네 하고 따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알려준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요.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을 해서 거짓이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은 늘 진짜 같습니다. 거짓 선생은 강단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한 신앙을 선택하는 그 모습, 선택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가 거짓 교사냐, 어디에 거짓 교사가 있느냐를 밝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거짓 교사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짓 교사가 만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거짓 교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 호색이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끄러운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호색을 따른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오늘도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곳,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더욱 알아가는 곳,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새 힘을 얻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믿느냐? 적당히 믿어도 된다. 괜찮다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들을 일삼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똑같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말씀에 그들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이용을 하고 결국 끝에는 멸망이 있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 삶이 무너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보고 양치기의 개와 같다라는 비유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일부 때 발음을 잘못하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목사는 양치기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 마리의 양도 빠짐없이 목자에게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 양과 같은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목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험되고 은총을 힘입는 그 구원과 역사와 응답을 알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 그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1981년이죠. 아주 옛날에 목사님이 12월에 어떤 목사님의 은퇴식에 참석을 했대요. 그 은퇴식에 그 은퇴사가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를 읽으시고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은퇴사를 듣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소름이 끼치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35년을 기다린 다음에 35년 후에 은퇴하실 때 실제로 30초도 안 되는 이 은퇴사를 하고 그 교회를 퇴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 이걸 꼭 적어놨다가 30초도 안 되게 퇴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이 만나는 이 일을, 나타나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네피림을 낳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또 범죄한 천사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전승이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될 자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옛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역하면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청소를 하거나 짐 정리를 할 때 물건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만 잘 버려도 세평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집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잘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방법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낼 때 더 과감하게 도려내면서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기독교인도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심판 뒤에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심판은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에 구원이 안 보이고 심판만 보여서 힘이 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보존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보존케 하셨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경건해서 그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와 똑같이 노아의 홍수 직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실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실수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기신 이유는 완벽해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안에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어지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롯을 보고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롯은 왜 의롭다고 하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의로운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소돔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화려함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보면서 날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바로 롯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롯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항상 자기의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붙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탈출할 때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붙들려서 끌려 나옵니다.
교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던 롯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즐기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고민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강한 믿음이 없어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붙들린 손에 여전히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의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짜가 진짜와 같은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아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아멘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